가 간증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의 주제가 감사인데 오늘 주제가 간증입니다. 무언가 우리 안에 감사할 것에 대한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간증을 만드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의 생과 그 삶 속에 이런 감사거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감사거리가 많을 때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감사한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는요, 내가 대중들 앞에서 경험한 것 있죠? 그것을 내어놓는 것도 간증입니다마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이름 석자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업적이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이라는 한경진 목사님, 정말 이분들의 이름만 들어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이제 바울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 이름 석자만 딱 이야기해도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분의 생과 삶이 간증하는 간증이에요.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그리고 이제 에디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업적을 딱 보면서 상대성 이론, 원자탄 그리고 1000개 이상의 이제 세계적인 발명을 했던 발명가 하고 그들의 업적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름과 그 업적으로 간증을 남기게 된 것은요, 사실 그 안을 살펴보면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그 특별함이 그들의 이름을 만들었고 그들의 업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었어요. 이 열정이 그분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에디슨은 무엇인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열정, 그 열정이 그들의 업적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저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정말 우리 안에도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특별함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 중심에서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서 보십시다.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알고자 하면서 또 그것을 사모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의 주제를 말한다면 그 주제가 뭘까요? 저는요, 이 사복음서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있죠. 그냥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을 하는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요, 사역을 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내내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 내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최후의 만찬이 있죠. 최후의 그 만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뭘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요, 제자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 마음에 탁 와서 새겨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것에 대한 사모함, 그 사모함이 오늘 본문에서 그때가 어느 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내 안에서 의문이 없으면, 내 안에 사모함이 없으면 주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의문이 있고 그것에 사모함이 있을 때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 이게 뭔가요? 그것을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정말 이런 자연적인 조화 이런 것도 막 일으키시고 그랬잖아요. 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막 일으키셨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불의와 죄악을 꺾고 공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정말 그들을 식민주화해서 억압하는 노마를 물리치고 노마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억압하는 이 헤롯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줄 몰랐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의 모든 꿈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혼란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이시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 나보니에서 주여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언제 그것이 주어질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들릴 수밖에 없었고,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궁금해 주어질 수밖에 없었고, 언제 그런 나라가 주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적인 기대가 깨어지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이 조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어서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주어지고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제자들을 질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주여, 주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들려지고 품겨질 때에 주님 어느 때인가요? 어느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약속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수가 있나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과 제 안에 내 생각이 가득해요. 내 안에 가득하면요, 우리 주님께서요,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도 가려져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역사심에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좀 날 흔들어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내 귓구멍에 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돼. 그 소리가 뭔지 몰라요. 정말 내가요,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요,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내게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으란 말이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려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크고 작게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계속 내 안에 주어지고 나타나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주의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서 아멘 하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고,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게 되잖아요. 정말 이런 생과 삶 속에서 나의 나됨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좀 나오고요,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울먹이면서 어깨를 들썩거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좀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깨트려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을 좀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품어야 할 것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궁금함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궁금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궁금함을 통해서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묻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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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없이는 정말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있을 때에 내 눈을 열어주셔서 좀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궁금함 때문에 묻고 묻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핸들링해 가시는 그 역사를 참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은요, 때와 시기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때와 시기는요, 사람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간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때와 시기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때가 뭐냐, 시기가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때는요, 어떤 시간과 그 시간의 길이를 말해요. 때가 완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게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거쳐서 그걸 이루시는, 여기까지가 때예요. 그러므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 과거냐, 미래냐라고 할 때 현재에서 보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어떠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미래 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기가 좀 힘들고 퍽퍽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잘 될 거야, 이루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된 생각 속에서 지금은 그럴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뭐냐? 때거든. 때, 하나님의 때, 그걸 만들어가는 그 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기능과 역할 감당해서 모든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선가부터 만들어가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모르면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 나는 몰라. 그러나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붙잡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점차 저 멀리서부터 뭔가 가능성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내 삶이 점점 다가와서 내 생활이 돼버린 거야. 여기까지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건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든 말씀은 내 인생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계획이, 당신의 경륜이 없이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겠습니까? 다 당신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이거 붙잡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고 가슴 속에 품고 주여 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큼성큼 내게 다가오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다가오다가 멈추게도 만들게 되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 때라고 하는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한이다라고 하는 것 있죠. 이제 시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시기로 나왔습니다. 다른 데서는 기한이 참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시기라고 나와서 시기라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는 정해진 기한의 때입니다. 또는 시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것이 내 현실의 삶으로 싹 다가오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소망된 그러한 생각들이 내 현실의 그 삶으로 막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때가 참에 서서히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 이게 바로 뭐냐? 시기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기는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얻고 갖고 누리기 시작하는 시점, 이게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사 그 삶 속에 곧바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때, 시기? 이걸 보니까 이건 같이 가는 것이네. 이 같이 가는 것이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누구든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딱 만들어서 열어놓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살아갈 것이냐 가르치시고, 그러고 나서 선택해라, 자유의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부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만들어주시고, 가난하게 살 수도 만들어주고, 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이 길도 만들어주셨는데, 다 그걸 만들어주시고 이것을 만든 것을 숨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나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사람 중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우매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신 다양한 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래? 정말 우리에게 복받을 길과 복받지 못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어떤 길이 복받은 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래?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만들어 두시고 가르쳐 주신 그 안에서 그 생과 삶을 만들어 가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는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분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길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된 길이다 아니다 내가 구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된 길을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날 인치셨다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인치실 때, 성령의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에 가리워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례 속에는 인치심과 함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보여주신다, 가르쳐주신다, 알려주신다, 이것만 있는 것이라 그 길을 향해서 가게 하신다, 이제 손에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 그 능력, 이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인간의 머리, 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눈이 열어지니까, 주여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모함의 기도를 만들고요, 주의 말씀 안에서의 정말 내가 만나를 얻고 생명수 샘물을 길어서 마심으로 나의 영혼의 가람을 식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그 시기가 어떠한 것인지 주여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이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 말씀 다 하면 좀 상당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의심할 바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과 저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말과 함께 전 인격과 생애로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저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와 또 친구를 또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르는 자기 친구를 향해서 야,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꼭 선생님 같아. 내가 그것밖에 안 보였나 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준 모습이 이제 선생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기를, 야, 이 친구가 목사님이야. 딱 말하니까 그제서야, 그래, 그렇게도 내가 생각은 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좀 미숙했던가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정말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서 내가 누군가 이런 것을 증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도 어렵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자면 순교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순교자.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신이 죽기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냈고요, 순교의 피로써 자기의 존재를 증거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런 시대는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도 만만치는 않지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이것을 이제 세상에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기면서 유야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살면요,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 할지 말이 가려집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행동에 대한 조심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말을 그리고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지나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 있죠. 그거 신기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행동거지 하더라도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라고 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진실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하고 소통하려고 하고요, 나와 함께 뭐가 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요,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밝힌 것 때문에 조심하고 그리고 좀 위축된 것 같은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달리 나를 바라보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말 한마디에 그래요? 예전 같으면 쏴 붙였던 그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내 말을 이제 들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뭔가 모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정말 이 세상에는 진정한 우정과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연막을 치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숨기면서 살 때에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캘 수가 있고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가 처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내 모습을 갖듯이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가졌을 때에 과연 사람들 생각 속에 무엇을 우리가 심겨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서도 흉허물이 없으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부부의 관계는요, 바로 신뢰더라고요. 믿음. 내 아내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 아내 먼저 불러가시면 하나님 그날로 저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협박 같은데 이런 그 말의 그 뜻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아내가 담보가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아내는 어떤 아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없어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 그 아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내 아내 병명이 이렇고 몸이 이렇고 저렇고 한달치로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어떤 절규, 절박함, 이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도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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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사가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났을 때에 나의 나됨이 고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과 같지 않은 특별한 나의 인생, 이 앞에서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시는 말씀 안에서